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아 보였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상담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 상담 그렇게 한 10년 했고요. 기독교 상담으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죠. 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절망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봤던 것이에요. 두 분이 다 생각이 납니다. 사례는 비밀이기 때문에 다 가명, 그다음에 성별도 다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두 분이 하나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린 거죠. 네. 이제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일저일 다 해봤는데 제대로 성공을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서의 엄청나게 모성애가 강한 그 어머니로서의 그 어머니 역할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자녀들도 좀 다 이렇게 곁길로 나가고 뭔가를 그 옆에서 보는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곁길로 나가는 그 자녀들도 이렇게 다독여서 하나의 이렇게 다르게 살게 하려고,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자신도 무엇이라도 해서 남편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사별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실패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크게 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암인데 이미 그 암이 몸 전체에 다 퍼져서 이제 당신은 몇 개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있더라고요.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려는 이 강한 이 본능이거든요. 살려는 이 욕망이라는 게 이 마음속에서부터 확 나오는 본능인데 이분은 그냥 그때부터 다 놔버린 거예요. 치료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살려는 욕망도 없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암선고라는 그 사형선고와 함께 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죽으려고 그냥 아예 그곳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불행한 아주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절대 절망인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그냥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무미건조?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에스겔 37장 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주면 이렇게 골짜기로 딱 데려가요. 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에스겔을 딱 데려다놨어요. 요즘 그림이 흐리긴 한데 저기 이제 뼈거든요. 그림이 좀 흐려서 그런데 뼈, 예. 뼈들이 막쫙 있는 거예요. 예. 그 뼈들이 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사람도 살아 있다나 하나 죽은 사람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네, 사대교회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하는 얘기거든요. 사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한테 얘기해요. 사대교회야 너는 살아있다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네가 깨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죽어있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지만 이 죽음이 냄새가 풀풀 나고 이미 죽음의 냄새가 나서 이제 희망도 없는 뼈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체랑은 좀 다르잖아요. 시체는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갓 죽은 시신도 있고 그렇지만 이 뼈들은 그냥 뼈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툭 치면 그냥 뭐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기서 DNA도 추출한다라고 하지만 무슨 생명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2절에 보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사방을 막 데리고 다닌 거야. 이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이 뼈가 있는 대로 막 데리고 다니신 거야. 그런데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아 보였다. 제가 이제 세번역이 자세히 나가고 풀어서 나왔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대단히 많았다. 그런데 그냥 많은데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시신의 그 동물의 썩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썩는지 내장부터 막 썩고 막 알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말랐는데 또 거기다 어떻게 보니까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여기 세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말라 있었다. 그러니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주 오래 죽은 지 오래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이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며칠 동안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편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될 것의 예편이라. 너는 또 며칠 동안 또 옆으로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잠을 자라. 그것은 유다의 예편이라. 또 너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근데 인분이 너무 더러우니까 좀 소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면 되니까. 그럼 새똥으로 구워. 그리고 너는 밤에 짐을 지고 급하게 이사를 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라. 이런 거 다 에스겔은 행동 예언을 한 유명한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다 그 예언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들이 이상해 쟤. 저 보통이 넘어. 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실하게 확고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지금까지의 에스겔을 만들어줬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엄청 잘 되는 분이 이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곳에서 아주 말라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기도 제목을 딱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자녀들도 다 곁길로 가고 남편도 없고 또 혼자서 홀로 막 키우면서 일절을 하나님도 안 믿고 해봤으면 희망도 없는 완전히 죽은 소망과 같은 이 사람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이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봤을 때 마른 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진짜 마른 뼈구나. 더구나 이 사람의 심령 자체가 마른 뼈예요. 영혼 자체가 마른 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죽는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아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이승현 사람을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암만 짜도 여러 명 되지만 빨리 산 사람 중에는 그냥 헛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얘기 우울증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이 봤으나 이렇게 중에 이런 분은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마른 뼈로구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거를 책임의 표 아닌가? 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주석받으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연장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요리사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자연 요리가로 막 이건 요리해서 막 엄청 돈도 벌었을 거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다 예수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60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얘기죠. 왜 일찍 불러가셨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딸아, 이 사람 완전히 영적으로 땅바닥에 정말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마른 뼈 같은 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저 모르죠. 저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에스겔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여기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뭐냐? 이 생의 삶이 살릴 거냐 죽을 거냐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생의 주관자의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로마서에 나왔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동식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말하시면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께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몰라요. 저는 그래. 저는 약간 이제 모르겠다고. 제가 기도 안 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든 사람의 옆에는 막 가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막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잘 되고 막 이렇게 풍요로울 때는 사람들이 왁적지껄하게 막 옆에 붙어요. 근데 막 그 사람이 완전히 나락에 빠졌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나도 죄송하게 약간 이랬던 거야. 너무 죄송하잖아. 그 인간의 이 못된 죄송하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요? 또 제가 다른 그 어떤 소문을 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막 그 재산을 막 두고 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아니 그 돌아가신 그 자체가 너무 그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이제 마감을 하고 그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세상으로 가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한테 그 한 사람이 옆에서 떠나간다는 거는 남겨진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굳이 유언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뭐 편지를 안 써놓고 유언을 안 했다고 해도 그 한 생활이 딱 마감을 했다는 거는 남겨진 사람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묵상을 계속해요. 사람이 그래요. 동물은 안 그런데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 그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 성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생을 마감해 갔을 때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자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그 얘기 안 하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명료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절대 절망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마 에스겔의 믿음을 봤던 것 같아요.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도 와 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리 와 보라 어떤 오라는 이 손짓을 들었을 때 그냥 그냥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이제 그냥 그 생에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이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의 최고의 거장 프로이드는요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나의 생물이 죽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냥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앞에 이제 벌레가 날파리가 있잖아. 우리 날파리 딱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죽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참새 하나살이 온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날파리 하나 죽는 것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것을 의미 없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 여인은요 첫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두 번째 남편 네가 뭐 남편을 막 거쳤는데 지금 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정오 12시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창피해가지고 수군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때 와서 물을 푸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막 이 여인에 대해서 꿰뚫으면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 훤히 내다보고 있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낮에와 밤의 달이 삼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딱 깨뜨려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날 목이 말라서 가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을 먹어도 먹고 또 남편을 바꿔가면서 이 남편 저 남편 저 사람 저 남자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의 심령에 이 허전하고 헛헛한 이 마음이 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뚫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12시에 그 우물가로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을 이렇게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별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주는데 뭐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여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당신네 히브리 사람들 예배를 막 이 정해진 곳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영원히 끊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끊이지 않는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은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이것은 무슨 끊이지 않는 그 생수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이 너무나도 이 얘기가 심오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물동이 내주고 동네 사람들에서 야 와보라 여기 선지자가 왔다 와보라 난리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님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절대 절망인 사람들한테 와 보라 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절망이라 했을 때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냐면 나는 직접적인 사람이야. 와 보라 라고 이렇게 막 써서 보냈죠. 네. 했을 때 아무리 내가 절대 절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 절대 절망이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 삶이 사는 삶이 실패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너의 자녀들도 완전히 격길로 당했고 삐뚤어졌고 너도 남편도 없고 너도 너 인생도 네가 사업하려고 할 때 매번 실패하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은 완전히 깡그리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마치 말년에 가가지고 우리가 로또 하나 딱 맞으면 그거 막 그 정도까지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예수를 알기만 하면은 지금의 70, 80, 50 그 인생보다도 육신을 마감한 그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제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편지를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썼지. 그래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고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꽃이 피는 걸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래된 고목에서 꽃이 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그런 게 본 적이 있어요. 100년 된 어떤 그 몇백 년 된 그 백제의 그 유물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그걸 놔뒀더니 꽃이 폈대더라.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핀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4절에 37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이라고 뭐예요? 내 대신 말해라 이런 거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럼 왜 직접 말씀하시지 왜 꼭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해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발걸음, 한 말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쓰면은 그 말한 대로 직고하리라 라고 했어요. 직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 말한 것, 그 다음에 행동한 것을 다 자신도 모르게 절절절절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깐 어떤 연습곡을 봤는데 어떤 이제 그 입주 가정교사가, 네? 그 연습곡 요즘에 뭐 유명한 입주 가정교사가 그 막 몰래 자기 아버지랑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운전기사, 네. 딸은 이제 그 입주 가정교사인데 그것을 속이고 살다가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이 공사를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지는 아버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밤에 그 소리 듣고 헐레벌떡 막 갔다 간 거예요. 갔더니 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목뼈 부러지고 이제 그런 아주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추스리고서 막 왔는데 그 이제 그 있는 그 회장, 입주에 있는 그 회장, 굉장히 부자인 그 회장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의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아주 곱고 강직한 성격이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아주 고지식한, 그러나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 입주가정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딱 물 먹으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왔다가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정교사가 뭐예요? 제가 잠깐 지인의 친구의 갑자기 아파갖고요. 제가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딱 한 거예요. 그러느냐. 그걸 믿는 거야, 이분은. 왜냐면 이분은 성격이 강직하고 그 캐릭터가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것에 이 입주 어린 가정교사가 감동을 받았는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이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돌아서다가 갑자기 회장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여기 운전기사로 있었는데 그만뒀는데 떨어져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오더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랑 모르는 사이라고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거짓말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아요? 사람은요 양심을 속이고 살 수 없게끔 이 양심을 속에다 놔뒀어요. 하물며 그 약간 정직하고 돈이 많고 그 권위가 있는 그 회장 앞에서도
이 한낱 사람이 막 거짓말 못해가지고 막 토설을 하잖아. 거기 보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면 어미한 엄청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딱 가면은 그냥 거의 그냥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잘잘잘 내가 무슨 얘기했고요, 막 내가 뭐 했고요, 살면서 어떻게 했고요, 막 잘잘잘 직구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직구하게 돼 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이라는 건 대신 얘기해라. 내 말을 대신 얘기해라. 대언하라. 네가 뼈가 작은 것을 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번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인자라는 이 에스겔은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인자야. 왜냐면 예수님도 신약에 나오면 인자야 라고, 인자가 본인 자신은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대언하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왜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부정으로 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뼈 자체, 하나님의 뼈 자체의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거이 당시에는. 그래서 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대언해봐.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야, 누가 들으면 옆에서 보면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저거? 뼈에다 대고 뭐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올리브 잎사귀를 막 따서 막 그 밑에다 깔고 자기 옷을 덮어서 나귀에다 놓고 여기 예수님 앉으세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우리의 막 메시아가 호산나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이거 응? 뭐야 쟤는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막 뭐라 그러면서 뭐라.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도 외치게 해요. 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가이사랴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너 저기 지금 저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와라. 동전인가 은전인가 그거 하나 꺼내와가지고 그거로 세금 내잖아요. 다 안 되니까요. 투명하게 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거쳐서 딱 계시록까지 쫙 간통을 하면서 생각해볼 때 뭐예요? 창세기에 뭘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한쪽에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원어에는 한 켠을 취해서 사실은 아담의 한 켠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또 이렇게 뼈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했죠. 로마서에 나왔다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건 다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아이 뼈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 이랬겠죠. 근데 처음부터 네가 이게 살아나는 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믿음의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큰 소리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여기 그림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PPT 그림 보시면 이게 좀 만화긴 한데 만화 아닌 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이게 여기다 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너희 속에 생기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그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네, 생명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겠다. 생명을 딱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손 딱 들고 손을 들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뼈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흐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힘줄이 뻗치고 살이 입히고 살까지 덮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은 뭐예요? 창조하는 당시에 사람을 창조하는 그것을 에스겔은 직접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게 대단한 일이죠. 살아나겠다. 그랬을 때 너희는 그럼 이 일을 왜 하느냐? 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가진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이 혼합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6절에 내가 주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7절에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언을 막 할 때, 자, 그 대언을 할 때, 자, 한번 9절 말씀 한번 들려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두둑 여기 8절에 나오죠. 바라보고 있었대요. 바라보고 있었대요. 누가요? 에스겔이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7절에 보면요,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는 거. 이건 뭐예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뼈들이 맞춰지고요, 이 뼈들이 다 이게 부서졌을 거예요. 맞춰지고요, 힘줄이 살이 오르고요, 살까지 덮이는 거를 창조 당시 그거를 에스겔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에스겔이 얼마나 이 믿음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앞에서 그 일을 했을까요? 네? 막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뼈가 막 우두둑 부에는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로봇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 와, 우리 요즘 말로 대박이다, 대박,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여기만 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일으켜요? 죽은 사람 누구를 많이 살려, 나인성 과부는 많이 살렸지만 또 누구를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을 딱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거기서 막 나오잖아요. 뭐예요? 배로 막 이렇게 몸이 뚱뚱 염이 돼서 감아져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풀어놓아 다니잖아 한마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풀어놓아 다니.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프거나 육신이 죽게 됐다던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완전히 생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생기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도 생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끔 전도 나갈 때 어르신들 막, 저번에 가끔 그 얘기를 하면 90세 먹은 어르신 전도했는데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아요. 표정도 없고요. 아유 그냥 이게 몸에 그냥 이렇게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생명 살리는 일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 부탁했던 그분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살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희망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절대 절망인 이 사람한테 절대 희망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60, 70, 50 평생에 죽은 소망으로 살았지만 산 소망으로 다시 살게 해서 그분이 이제 말기잖아요. 암 말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날에는 정말 나는 끝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붙들고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얘기고 마무리 자르라는 얘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 절대 절망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절대 희망으로, 그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전 죽었다가 산 사람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살 수도 있다. 그럼 살면은 육신이 살게 살 수도 있고 또 영이 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도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4절 말씀, 37장 14절 말씀에 자,
내가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죄를 지어서 완전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됐는데 그 무덤을 열고 이끌어낸대잖아. 근데 이것이 부활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무덤과 같은 삶, 정말 소망도 없고 절대 절망 같은 삶, 또 내 인생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삶. 세상을 봤을 때 솔직히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비교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 최고의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조차 어때요? 그 사람조차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바람 펴가지고 아내랑 이혼하게 된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 돈을 그렇게 가져서. 그런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다시 거듭나면서 그때부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분, 네, 60이 된지 50이 된지 모르겠지만 60평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한 살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 생기도 없고 정말 기쁨도 없고 세상을 살아다 보니 정말 때로는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 사업이 망하고 또 막 주변 사람이 죽고 이럴 때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는 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정이 돼 있어요. 어디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신 것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워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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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 것 바람도 너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라 여전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귀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 대주 바르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너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지혜 놀라운 손길로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하니 찬양해 먼 하늘과 땅 위에 닿노라 겸손히 그를 뚫고 주님이 어떻게 경배하라 그래 빈 곳을 보라 하늘은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성씨라 돌아가 던져와 땅을 덮어놓 너를 주가르시는 주님의 장미라 고개를 들고 하는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지으신 지혜 놀라운 손길로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하니 찬양해 하늘과 땅 위에 닿노라 겸손히 그를 뚫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강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기를 영원히 찬송받기 영광만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는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강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기를 영원히 찬송받기 영광아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모든 일을 위해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람들 그 땅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세상에서 일어나